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재간성체 신약 388면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너희의 들은 봐라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심이라 하면서 지금 요한에서 편지를 써주신 그 사도 요한이 지금 1장에서부터 2장까지 말씀하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면서 계속 말하는 것이 뭘 얘기하냐면 죄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어둠에 있고 죄가 없으면 어둠이 없고 빛 가운데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쓴 것은 죄 문제 있을 때 그 죄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는 또
대언자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대언자 속에 밑에 보면은 아랍의 숫자가 있어요. 대언자 거기 보면 보혜사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혜사 역할을 하는 것은 대언자 보혜사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또 답이 나왔어. 죄를 범하면 죄를 용서해 주는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걸 보혜사다 또 이렇게 말하면 대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그래서 보혜사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데,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다. 이거를 아까 또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는 대언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생각하고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이렇게 말합니다. 학자라는 한문으로도 보면 사람 일변에 또 서로 X자를 걸어놓고 서로 교제하면서, 그 다음에 밑에는 아들 자자 원래 관자를 썼어요. 관을 썼습니다. 사람 머리에 사람들을 받드는 것이 사실은 학자의 혀다 이런 한문을 보면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학자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 머리에 사람 인자가 이렇게 서로 섞인 사건들을 다스릴 줄 아는, 그렇게 쓰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여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혜 가지고 학자입니다. 제자의 혀를 주사 학자의 혀를 주사. 네. 거기 잠깐 거기도 잠깐 적어주시고 이사야 50장 4절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예,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그랬으니까 영생의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사. 그런데 학자는 제자란 뜻입니다. 그 일자 보면은 밑에 보면 제자라고 나오죠. 관성에 보면 학자의 혀를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 같게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소욕과 침을 뱉을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딪히는 돌과 같이 굳게 하셨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함 할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학자의 혀를 서 권고한 자에게 말로 위로합니다.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그래서 가장 비밀이 뭐냐면 입에서 나가는 말입니다. 입에서 나가는 말로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도 그래서 그 표현 방법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며 혀가 말리고 걸려서 휘말려서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언이나 성령은 이거는 하나님의 언어가 있고 또 세상 언어도 있습니다. 방언도.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이집트 말도 하고 메소포타미아 말도 하고 헬라 말도 하고 여러 민족들이 말도 하게 하시면서 무식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 고린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기도다 하는 것을 또한 말씀으로 또 하기도 하십니다. 또 그런 방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입에다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나를 원치 않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 그대로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어려우면 그거를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그 말씀 놓고 또 하나님께서 고치고 바꾸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말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다가 말씀을 주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의 혀를 주사 권고한 자를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로부터 저주받아서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고치고 바꿉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여 대신 우리 대구속을 기다리는 기도가 성령을 통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죄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보혜사가 뭐냐니까 대언자다. 대언자는 뭐냐니까 죄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셨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피값 주고 사신 것인데 죄가 없는데 세상에 죄 가운데 행할 때는 그거를 대신 버리게 하시면서 대안하십니다. 미움가 있으면 막 계속 하면서 그거를 혼내주면서 지켜나갑니다. 근데 내가 남이 나에게 못되게 하는 거 보면 저것들이하고 막 대장하고 싶은데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 편에 보시고 주니까 피값 사는 정지하니까 계속 혼나게 하시면서 지켜나갑니다. 그게 지켜나가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또 불쌍히 여기며 축복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불 가운데, 세상 불 가운데서 내가 같이 휘말리지 않도록 세상에 내주는 세상 것을 심판하셔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거기서 용서해준 그걸 따라 나도 용서해주게 합니다. 그 성령이 뭐하느냐? 죄짐은 용서하는 거, 이걸 얘기합니다. 우선 거기까지만 보고,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얻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하늘 말씀을 예수님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성하에서 30년, 30살부터 30살부터 이렇게 공생애를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받으라. 세상으로 보낸데 성령 받으라. 중요한 것은 네가 남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남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인간다. 아주 무서운 것은 그래서 네가 그냥 놔두면 너도 똑같아, 이런 겁니다. 이걸 야고보서 4장 마지막 부분에 야고보 4장 21절입니까? 4장 21절 없고. 네, 20절. 네, 마지막 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네, 그래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아니하면 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는데 세상은 악한 세상, 죄악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용서하고 축복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안 하면 죄입니다. 그 입에서 중심으로 축복이 나가야 됩니다. 어제 잠깐 간증했지만서도 어떤 분 병 들었다가 마지막에 축복하니까 풀리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요새 제가 개인적으로 성령 받아서 병 고치고 이런 거 참 좋았습니다. 병원이든 말하고 막 괜찮습니다. 방언 터지게 하고 손이 뜨끈뜨끈하고 귀신도 나가라고 나가고 별거 다 했습니다. 세운 별건 다 했으셔도요. 그런데 그런 걸 좋아하는데 예수님 말씀 놓고 내가 예수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는 사람 용서하고 축복하니까 저쪽을 그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나 깨끗해지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나를 갖다 놓고 저 원수 같은 사람들 용서할 때 병도 낫고 뭐도 낫고 다 털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그걸 해놓고 계속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더욱 단단해야 되는데 한 번 하고 나서 그 제목은 또 휘불하다 돈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항상 있고 항상 조심하는 겁니다. 성령이 뭐예요? 아까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가지고 내가 깨끗한 재물이 되기 위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세상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세상은 율법인데 요한복음 8장 20절부터 24절 사이에 예수가 진리의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 안 받으니까 너희는 안에서 낳고 세상에 속했어. 나는 위에서 낳고 세상에 안 속했어.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모세율법 지키는 사람들 11조도 내고 안식도 하는데 그 사람들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세상에 있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 제사 드리는데요,
죄 가운데 죽는 그 죄를 성령께서 오셔서 버립니다. 다 혼내킵니다. 세속을 가지고 혼내키겠더니 뭐 그 사람이 나 작게는 사 머물리면 납니다. 그래서 이는 이 눈으로는 어떤 사람이 세상이냐니까 똑같이 몸을 입고 세상에 움직이는데 모세율법에 이는 이 눈으로 갚은 사람들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더 잘해줘. 오래가면 힘들어가지고 그거 죽어서 달라고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저한테 물어보는 게 어떤 분이요. 돈 좀 달라고 급하다고 하는데 줄까요 말까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받고 싶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주면 좋긴 좋은데 뭐 좀 받고 싶고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줄까요 말까요? 이런 걸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주려면 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 내주기도 하고. 보면은 자기가 보면은 경치 보니까 보면 돌아오기가 어려웠던가 봐요. 그 나는 뭐야? 그때 씁니다. 근데 돈 가지고 얘기해 주면 다 주라고 그랬으니까 부족하면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럽니다. 거기가 거기까지 그 사람 그러시니까. 근데 하여간 일단 내 속에서 내 위로하며 나갔으면요. 백할 바라지 말고 그러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 이웃은 세상은 뭐냐면 모세법 세상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멸하하는 말씀들이 세상에 모세법 지킨 사람. 그래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비방하는 기도해줘. 그럼 너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뭐 대마귀 물러가라 죽여야 돼 뭐 박살낸다라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 그게 내 속에 있습니다. 똑같은 몸을 입고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장 사이에 모세법 지키는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진리의 말씀 지키며 전하는데 안 받아들여. 너희 아비는 마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고 그 아버지 욕심도 하는데 마귀 욕심은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했더니 진리의 말씀 안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 가면 심리 가라는데 더 가기 싫은 거 이런 것들이 또 대가 바라들라고 주라는데 자꾸 은근히 대가 바라면서 주길 바라고 있으면 있는 거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죠. 아주 답답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하도 그랬어요. 대신 그건 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니까 가장 좋은 그 영혼들을 복을 주십시오.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안다 이런 말은 아까 야고보서 4장 21절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서 행치 않은 것은 죄라 하는 말은 이게 뭐냐면 선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선과 악을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이 뭔가를 선을 가지고 오면서 선이 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3절부터 15절 이사야 7장 소녀가 잉태 아들 낳으려니 하는 말입니다. 성경 보면은 뭐 임마누엘도 전체입니다. 이름도 몰라서 많이 그런 것만 외웠어. 근데 이 말이 뭐야? 하나님 우리 왕 이런 뜻이고요. 또 선이 뭐야? 영생이 또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는 거 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게 성경 답이고 그건데 그 단어 큰 단어만 좀 자꾸 얘기할 때가 많았으면 제가 복내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제가 이사야 7장 13절이라고 했는데 11절. 예, 봉사 그다음에 예.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이걸 갖다가 지혜의 말씀 받아가지고 명철을 나가는 것, 악을 버리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그걸 또 표현 방법이 또 다르겠습니다. 그냥 봉도하세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미친다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서 거기에 연결된단 말이에요. 사람 미치는 게 아니라 연결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기름이며 말씀의 꿀을 먹는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 말씀의 세계를 말합니다. 영생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거기다음에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바 되리라. 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거기 보면 남쪽에 유다, 북쪽에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그건 뭘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5장 43절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사건이 있다고 쳤어. 두 사람이에요. 가해자, 피해자. 난 손해봤어. 저 혼나봐야 돼.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망한다 이런 말입니다. 남쪽에서 유다 말씀으로 일꾼 주고 나가는데 북쪽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나 한국도 지금 사건 놓고 막 벌이는데 왜 저기 어디까지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가뜨릴 건 망가뜨리고 고칠 거 고치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 보니까 교계를 막 탄압한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그게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사이에 보면은 율법으로 외모로 보고 다 망가뜨려 놓고 중심이 사랑으로 축복하는 걸 키우게 하여 진리의 말씀을 거듭나는 과정도 있으면 그것인데 아버지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마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깨닫게 다치지 않게 하시고 너무나 손해보고 싶다고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꾸 그 기도가 나가는데 뭐 도와주시는 건 하나님이고 죽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나갈 때는 세상 것 내 편 좌편우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이북이고 중국이 다 러시아고 뭐 이란이고 다 축복하는 겁니다. 바꿔주고 주는 과정인데 그 몸이 싹 죽었다고 죽는 것이 그렇다 죽는 것이 영원 살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방법으로는 죽었어 졌어 그럼 끝난 줄 아닙니다. 몸은 죽여도 하나님은 여기 살리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봉도하세요. 그 맞아 봉도하세요. 그래서 그 두 왕 이거를 무너뜨린단 말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놓아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예, 아수르 왕이 오니까 먼저 북쪽 이스라엘부터 망가집니다. 그 다음에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바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조장에 앉으리라. 예, 그래서 율법이지만 다 망가뜨려 놓고 가나안 땅 들여버리고 다시 스가랴, 에레미야,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는 학계나 이런 사람 놓고 성전 세워라. 이제 진리의 성전 세워라. 근데 학계가 약했어. 그러니까 다시 6개월 만에 스가랴, 베가랴스가 세워서
머릿돌 내놓을 때 은총 있을 때 하는 말은 예수님 진리의 말씀 놓고요 강하게 밀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까지 나 망가지고 그 말씀이 오신다 밀고 나가면 버릴 건 버리게 하시고 취할 건 취하게 하시고 키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스룹 받는 것을 예수님 머릿돌 내놓은 것을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생명이 오늘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에서 태초부터 생명이 있는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생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말씀은 생명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임마누엘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 오신 거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4장 20절입니까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나님은 죄라는 말을 죽은 자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 또 뭐냐 보니까 베드로 3장 17절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러면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도 나오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똑같이 고난인데 선을 택하냐 악을 택하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아버지 뜻은 아들 믿으라는 거예요. 아들 믿으면 뭐하는 좋은 것이죠? 영생이래. 영생은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 사이에 아담아가 생명나무 열매 선악과 따먹지만 따먹고 나서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하는데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걸 막아버리고 구름과 화염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뭐냐니까 아들 믿으면 영생이래. 그 영생은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데 그 따먹으면 뭐 좋은 일이 났더니 마지막에 죽은 자 사는 거. 아담 선악과 따먹게 죽는다는 게 진짜 훅속 들어간 건 줄 알았더니 뭐 애기도 낳고 태사는 수고했다고 그래. 몸은 눈에 보이는 몸 이거는 죽고 사는 이런 문제지만 그 영원히 죽은 세계를 영원히 저주받은 세계를 말하는 그거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어디에서 역사하냐 영원한 생명이 어디서 역사 사람 생각 마음속에 시작하거든요. 영혼 살리는 말씀 그렇습니다. 그 입신하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는 이제 여기 자기 빠져나가고 밑에서는 자기 쓰러졌으니까 정신 차려 압박하고 휴 압박하고 스미시라서 막 소리진대. 이렇게 보니까 쟤네들 뭐 하는 거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영의 세계를 보여준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이런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몸만 있으면 산다고 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부활에 바리새인들은 이거 다 있다 이런 걸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면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그 아들 믿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 남의 거 아니야 날 보내신 거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는 나는 내 자유를 말하지 않아. 나보다 일하는 사람 명령이 있어. 그 명령이 영생이고 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인 줄 알았더니 명령이 영생이래. 그 명령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계명이라고도 하고 또 예수께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께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씨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약속의 자녀 씨 육적으로 약속의 자녀 씨 계속 나오지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신 걸 예언하던 것. 그래서 지금 무슨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뭐냐고 선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라고 해서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주신 말씀에 죽은 자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 죽은 자 살리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영혼 살리러 오셨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너희는 마귀 자녀, 사람의 자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선을 행하는 죽은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8장 20절부터 24절 사이에 하나님께 얼굴 맞대며 연복계 헌금 앞에서 진리의 말씀 가르쳤는데 안 받아들이건 아래에서 낳고 세상에 속했고 너희는 나 찾다가 구원받으려고 그 사람도 메시아 기다렸거든. 예수님이 구해준 걸 모르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은 사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죽은 자가 못 살립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에는 죽은 세계다 이렇게 말. 그 다음에 그걸 또 마태복음 16장 23절 보면 베드로가 천국 열쇠까지 봤는데 이 몸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나는데 갔더니 막으니까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뱀이야 용이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걸 막으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부터 24절 사이에 진리의 말씀 가르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너희는 세상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 사이에 똑같은 사람들에게 바리새인 진리의 말씀인데 안 받아들이니까 아래에서 낳고 땅에서 낳고 세상에 속했는데 그걸 너희 아비는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애비 마귀의 자녀고 애비 욕심대로 행하고 처음부터 살인자란 말입니다. 아주 무서운 소리예요. 요즘에는요 점점 더워. 아침이라면 뭐 엄지손가락 왼손 뭐 아프다. 아니 이제 알고 나니까 이 오른손 왼손 왼손은 첫 번째니까 살인하지 말라는데 율법으로 세상으로 막 금식하고 난리들 났어. 그 죽은 영혼들 그 살려달라는 소리니 그 사람들이 복을 주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 율법대로 지키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고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사람 일을 하는 것인데 사람 그 말에서 사람의 미혹받지 말라. 진짜 그 마태복음 24장 3절에 집사람은 좀 어떻게 보면 착한 차례 저 사람 보면 어떻게든 천재에 나한테만 속여. 그래서 만나면 한번 그러지 마 그러는데 나는 보던 눈도 제대로 못 맞추겠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미혹받지 마.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 어떤 때니까 사람 미혹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쳐다보고 저처럼 그거 하려니까 나중에 피곤해서 못하겠어. 그래서 사람 미혹받지 말라 한 말이 뭐니까 예수님 말씀이 아닌 말씀 이걸 사람의 증거다. 사람의 마음이다. 막 그걸 통해서 지진 나고 뭐 나올 때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이런 거에 거의 휘말리지 말고 끝까지 그 마지막 환난 때는 뭐예요? 사랑이 식어가는데 이게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올해는 사랑이 식어가는 사랑이 뭔가를 가르쳐야 돼요. 그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사랑이고 그 말씀대로 해야지 아버지께서 영혼 생명 살려준 것이 사랑이고 뜻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은 계명 지키면 용서하고 축복하면 생명이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또 그대로도 하지만 똑같은 걸 하지만 저도 성령 말씀 뭐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라고 해요. 오늘날 똑같아요. 판단 기준을 뭐로 두냐면 모세율법의 판단 기준 두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탕이 하늘나라 바탕이 아니라 기초석이야 바탕이 아니라. 자꾸 계시록을 얘기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쭉 봤어. 오른손에 금초대 7개를 가지고 있다. 금초대 이게 뭐야? 이 금초대 7개는 뭐야?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촛대는 뭐라고 했어요? 7개 오른손에 촛대. 그 7 촛대는 교회고 별은 죄 종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 몸이 성령과 성전이니까 세상에 나가서 요한 베드로서 1장 7절은 너희 믿음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으니 그보다 더 귀한 믿음 가려는 말은 라우디아는 불러 연단 금을 사서 부자 되는 말은 우리 이 성령 몸 가지고 예수님 말씀 가지고 변치 않는 말씀 가지고
남 생명 살리는 것이 부자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교회,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장로교회, 이런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 이름도 좋긴 좋지만, 뭐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내 속에서 더러운 거 빼내고,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거기에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 각자 왕족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왕이지 않습니까? 그 왕자들이다가 왕족들인데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남의 죄를 짊어지고 용서하죠. 그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자문권사님이 생판이 예수도 모르는 자리에서 그걸 가르쳐 주는데, 왕의 아들들이면 많다. 근데 다 왕 되는 건 아니다. 왕자인데. 장자인데 동궁이라고 한다. 동궁도 교육받는다. 나는 몰랐어. 근데 동궁, 세자가 공부하는 거하고 둘째, 셋째가 공부하는 거 다릅니다. 왕이 될 사람만 배우는 공부가 있습니다. 그걸 둘째, 셋째 가면 역적이에요. 아주 내가 그런 표현을 나갑니다. 아주 무서워요. 아마 세종이 그걸 하다 혼났던 것 같은데, 깊이는 잘 모르면서 역사들은 깊이는 잘 모르겠어요. 책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그래서 왕들만 보는 것인 것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왕들이 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장대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왕 대계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받아가지고 내 속 깨끗해 남의 죄를 살리는 거, 백성들을 살리는 겁니다. 연약한 미운 사람, 용서 못한 사람 대신 짊어지고 용서해 주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게 왕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받은 것이 일요일과 오른편에 왕대하는 사건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어느 때 인정받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나와서 싸우는 것도 봤지만 모세율법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미운 사람 용서해주면서 죽어야 돼. 그게 사람 인정받는 겁니다. 그게 왕족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만날, 아무리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9절 도백혀 죽은 사람, 칼에 죽은 사람 있어도 예수님 말씀대로 받지 못하면 아니고, 또 예수님 말씀 받았어도 미운 사람 용서하고 거기서 이겨나가야지 하나님 왕족으로 인정받고 왕이다 이렇게 십자가 진 거다 이렇게 인정받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쭉 보면 믿음을 대하여 이야기했는데, 고린도 15장 12절부터 15절 20절까지 본 것입니다. 믿음인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 목숨을 잘못하면요, 옛날에 어떤 분이 목사라고 했나? 자기가 십자가에 스스로 매달려 죽었어. 그럼 부활하니 뭘 부활해? 또 어떤 사람 이 일에 자라고 그래가지고 죽었다가 산다 그래 놓고, 쉽게 물속에 들어갔다 죽었지. 둥둥 죽었잖아요. 지금 부활이 무슨 부활이야. 성경 보려면 안 돼요. 봉대훈 씨가 모세 율법이 죽은 자 가운데 있어서 똑같이 살았어도, 이게 그거야. 분명히 하자면 아담하고 선악담 죽었는데 진짜 흑성 들어간 거라면 생각하는 거야. 근데 죽은 자가 어떻게 해산한 죽어있어. 이런 걸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고린 15장 이 부활장 상당히 중요한 장인데, 믿음으로 하는데 믿음이 원수 미운 사람 용서하고 율법 아래서 죽은 자가 다시 용서하고 축복하면 그걸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인정받는 겁니다. 그걸 끝까지 살아. 그래야지 남의 죄를 용서해주면 십자가 지면 그 다음에 너도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열매 맺는 겁니다. 봉도 왔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12절부터요.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죄 그러니까 율법은 아까 뭐라고 했어? 항상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마지막 절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란 말은 내 속에서 거기서 같이 이는 이 눈으로 가면 같이 짱짝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 용서하고 축복하는 줄 바꿔놓는 겁니다. 그 성경에 뭐 오네시모라고 그랬어요. 그 주인이 물품을 가지고 갔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사도 바울을 만났어. 감옥에서 전도돼가지고 받은 사도 바울의 아들이라고 나오는 사도 바울 아들 뭐 이런 자녀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에서 있다고 끌려갔지만 거기서 예수님 말씀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난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믿음이 없단 말은 그래서 몸이 이 모세율법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아무리 뭐 순결하고 뭐 하는데 그 자기 멋대로 순결해요. 그 예수님 말씀대로 쓰면 아무 안 되는 거. 그거는 누구 기다려야 돼? 주님 말씀에서 용서할 줄 아는 사람. 그건 하나님 뜻대로야. 그래서 이것은 내가 누구를 살리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보냅니다. 생각이고 마음이고 영이 막 보냅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가면서 어떤 환경을 집어넣을 때 있고 어떤 때는 또 내가 가만히 있는데 막 어떤 생각이 확 들어와서 미운 게 확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뉴스 듣다 보면 막그리 저것들이 막 이거 하는구나. 거기 용서해달라고 하는구나. 이것이 또 내 속에서 용서로 축복을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서도 가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 뭐냐니까 나가서 몸으로 가리지 몸을 보인 사람도 있는데 골로새 2장 보니까 몸은 갇혔어요. 감옥했지만 그들의 대신 몸으로 산 자들이 거기 가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모엘라 성파하는 식구가 그래 쫓아다니면서 소리 질러 것들이 지시더래. 자기 몸으로 이렇게 재물이 되고 하니까 이게 바꿔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쁜 게 뭐냐면 나는 모르겠어. 그분이 뭐 얼굴 이뻐서 이쁜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가난한 사람들의 깊이를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는 막 어떤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 집이 청와대 바로 옆이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밤에 들러가 너무 축복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러면 자꾸 막 아버지가 너무나 돈이 많으니까 돈 빌려 온답니다. 그러면 자기는 누가 벤츠 타고서 문제를 타고 다니고 그렇게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정권이 바뀌니까 마지막에 아버지가 자기를 보증주란 딸 데리고 갔는데 입에서 피토하고 돌아가시면 그걸 봤다고 그랬다. 그래서 난 고생하는 걸 몰랐는데 어머니가 안 되겠어요. 막바로 미국으로 보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려고 먼저 보내는데 간 데가 남녀들 동성연애 쪽 저 그냥 할렘가 쪽 막 이런 데 가면서 다녀가지고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막바로 이제 가난한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어려운 삶을 집어넣고 보내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까지 고생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보니까 뭐가 가난이고 뭐냐 아무리 부자라도
이제는 자기는 이제 미국으로 어머니가 쫓겨 보내면서 막 돈 이런 거 했는데 언니들은 다 해서 돈 다 줬대. 그리고 손 딱딱 해놓고 아버지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피토하면서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왔어. 하는데 자기는 없어.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걱정 말아라 자꾸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서 돈이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도 뭐 좀 만나기 귀한 사람 만나서 외국 사람으로 만나서 결혼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돈 그냥 줘요. 주는데 말씀 내가 깨달으면 그래. 자꾸 나 돈 아버지 쓰는 버릇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자꾸 목사님 라면 쌀자. 아니 안 해도 돼요. 어제 또 배불. 아니 안 해도 돼. 그거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게 자기는 미안하다는 거야. 가난한 생활들을 몰랐으니까. 예, 그런데 자꾸 보니 이쁜 게 뭐냐면 얘기야. 가난한 사람 그 심정을 몰라주는 거야. 그걸 알고 나니까 자꾸 바꿔. 그래서 누가 예언했더니 양손에 떡이 있다고 그래. 그게 뭔가를 몰랐다는 거야. 잠언 3장 5절부터 한 손에 부기가 있고 장수가 있고 한 손에 부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영생이 있고 그런데 아닌데. 잠언 3장 11절 12절 보세요. 잠언 3장 거기면 저거에 뭐 걸수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닌데. 10절. 예, 잠언 3장 10절부터 11절. 10절부터 전열되잖아. 그 9절부터 봐야 돼. 예, 봉도하사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막 이리저리 보냈다는데 그 옛날 습관에서 아버지가 언니들 누나들 다 씹고 다 죽으면 빌딩 있고 뭐 그런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근데 IMF가 뭐 터지니 코로나 터지니 그 돈으로 받아오는 쫙딱 망해서 그거 다 망가더라는 거야. 그걸 달라고 하지 말고 너 여기저기 보내는데 너 밥 안 굶긴다고 그러는데 양손에 두 떡이라는 거야. 16절. 예, 그 다음에 또 풍도 왔어. 예.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그 첩경은 뭐라고요? 평강. 평강.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평강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죄 용서받은 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과 그 다음에 즐거움 있는 겁니다. 희락의 기름 먹으면 희락이 뭐 죄가 맨날 이쪽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부엌이란 말 이걸 갖다가 계시록에 보니까 오른손에 7별의 비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 촛대가 금으로 됐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몸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안에 사람들의 생명의 빛 이것이 우리 속에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속에 촛대란 말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 몸의 촛대야. 그래서 죄종들은 빛을 비치는 것이 무엇을 사랑해 하는 말씀 내 걸 가지고 맨날 축복하면 빛이 뻗어나가는 겁니다. 하도 요즘에 보니까 뭐 성경은 소리내서 읽어라 자꾸 뭐 이렇게 한다는데 하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 읽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벗어나가게 하시더라고. 이거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벗어나가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작전이에요. 하다 보면 깨닫게 하시는 것도 주겠죠. 그래서 오른손에는 뭐예요?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기가 있다. 이걸 또 육족을 풀면 곤란한 거야. 부기는 그래서 이게 오른손에 생명의 말씀 받아가지고 요셉의 아들이 요셉이 그걸 받아서 오른손에 문하세야 되는데 왼쪽으로 간다는 거야. 야곱이 축복할 때.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생명살이
그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삭이 재물 몸으로 재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 가서 죽었다가 사는 사람입니다.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자기 딱 포기한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포기할 때가 얼른 포기했어요. 그리고 에이 축복이 나죠. 그때마다 지금 목회 안 하려고 했더니 진짜 많이 부끄러운 자랑이 아니라요. 힘이 들어서 에이 몰라. 그럼 축복이나 하자. 그러고 끝나려고 그러면 목사님 하고 또 나와. 또 오네. 안 그런 척 하려고 하면 또. 그래서 오른손에 복이 장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내가 영생을 확실히 알고 요한복음 마태 1장 1절부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생명색을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부터 예수 장성할 생명 살리는 왼쪽입니다. 생명을 알고 나서 서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올해는 그래서 특별히 내가 생명 있는 것을 확신하려면 남을 미운 사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하는 사람은 죽어라고 축복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할 수도 더 할 수 이거 할 때 기적들이 나갑니다.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러면 생명들이 살아나고 나면은 물질복이니 뭐 이런 거 다 따라오게 돼 있기 때문에 병이고 뭐고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죄를 또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대복인데 다시 한번 하세요. 응? 그 3장 16 다시 19절 16절 그 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그 바로 앞에 거. 지혜는 아니요. 이거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가 말하는 상당히 지혜.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만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는데 이 진주 지혜가 뭐냐니까 진주는 하늘나는 문이라고 하는데 지혜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잠언 9장 10절에 뭐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요 근본이요 거룩한 자 아는 거 거룩하라면 진리의 말씀으로 내서 들은 거 버려야지 거룩이 되는 겁니다. 아는 것이 명철이고 그게 영생이고 그렇습니다. 그 지혜가 또 뭐냐니까 경외하는 것이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법 지키는 사람들 보고 세상 악하다고 니네들 악해 아이 전생 가만히 있는데 당신 악해. 그럼 왜 내가 아파? 이럴 거 아니에요. 아유 나를 못되게 안 하고 내가 더 어려움 당했는데 저거 혼내봐야 돼. 막 이런 사람들인데 저 사람이 날 못되게 했는데 악하지. 저 사람 내가 왜 악해? 근데 그걸 용서 못하고 축복 못하면 악한 거 둘 다.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뭐냐면 지혜를 얻은 자 이렇게 나갑니다. 진주보다 귀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악이 뭔지를 알고 모세율법의 세계가 악하고 없나는 세계, 겉사람만 보는 세계 이런 것들 세상을 악하다고 그럽니다. 이걸 알고 그걸 아니라 내 속에서 예수님 말씀은 사람 용서하고 축복하는 예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원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씀 놓고 올해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원수가 그거 죽으라고 바꿔서 고치는 거야. 내가 목숨 버치 그거보다 이게 더 좋은 거다. 이거 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한 진주는 문이에요. 그래서 6기 38장이니까 그렇게 보면 홍보도 지혜는 홍보도 같고 진주는 문까지 이렇게 나오거든 말합니다. 그래서 악이 아닌 것이 그 악을 내 속에 있는 걸 밀어내야지 문이 열립니다. 그 열린 문 피가 준 것이 예수님 말씀으로 미운 사람 용서라고 하는 게 문 열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한 말 다시 한번 왔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지혜는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지혜, 하나는 땅의 지혜. 그 야고보 3장 13절 15절. 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세례요한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 스스로의 지혜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세 세례요한의 지혜 빛이 있지만 그거는 땅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늘 지혜는 아무도 안 받고 하나님 혼자 스스로 가지고 계시다가 예수님께 주신 겁니다. 그 아버지께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아들도 혼자 살리고 우리도 똑같이 죽은 자를 살려야지
영생이 하나 둘이는 겁니다. 그게 선입니다. 또 봉도하세요. 그 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네, 그래서 내 손에 모세를 세상만 버리고 예수님 말씀으로 용서할 때 살리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자하고도 사는 것인가? 내 손에 악이 있어. 무슨 악이 있어? 내가 저 사람 못 되겠지. 용서 못하는 것이 악이란 말이야. 해주기 싫은 것이 악이. 이거 해결시키는 거 성경이. 계속 책망 해결시키는 거. 전체 정과자님 잘 알아. 이 정도 하면 될 줄 알았더니 계속 불어오는데 점사도 같이 하는데 나도 벌벌 떨리는 거야. 죽으라고 기도하네. 점사한테 불만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얼른 좀 말씀하셔. 내일 예수님 말씀 아니 얼른 버리고 예수님 말씀 준비하면 될 텐데 그거까지 그것도 되면 정말 죄송해. 그러니까 네가 자원 27장 6장이니까 27장 28장 곡식은 말이야 이 절구에는 공으로 쪄도 미련을 깨닫으면 그렇게 불만거리는데도 이거 안 되겠구나. 빨리 내가 뭐 고칠 게 뭐지? 바꿀 게 뭐지? 이거 어려울 때 보면 한 사람 여러 사람 많이 막 당하고 막 몸이 꼼짝 못해. 내가 뭐가 잘못했지? 내가 아주 뭐지? 죄가 뭐지? 이거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참 이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자하더라고. 하려고 하니까. 손이 꼼짝 못하고 안 돌아가는 거야. 근데 왼손이 그런데 자기가 아는 사람을 용서하기 싫어. 그러니까 왼손이 손이 축복을 바꿔줘야 된대. 생명 알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지혜주었냐? 건전해야 되는 겁니다. 부기는 뭐냐니까 문하세브라는 야곱이 요셉이 아주 축복할 때 바꿔놨습니다. 생명 받았으면 살리는 자가 큰 자란 말이에요. 건져내는 거 그게 큰 자란 말입니다. 마지막 십자가 지는 그 자리가 큰 자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난 마리아가 큰 자가 아니라 말씀 지켜서 생명 살린 자가 큰 자란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그러면 오른손에 장수 왼손에 북이다 있던. 그래서 이거 자꾸 물질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어른이 따라오는데 나는 이걸 나눠주는 거, 돈 구자, 이런 사람이 자꾸 얘기를 해. 김정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저 걱정 말 뿐이요. 하나 작은 능력 가지고도요, 살면서 용서하고 축구하다 보면 여기 나가서 뻗어나가면서 일하더라고요. 고난봉도 갔어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야, 임마누엘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래서 지혜 얻은 자 생명나무 악을 버려고 생명 취하지 생명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니까 아담 하와는 거기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는 것이 뭐니까 하늘 지혜 예수님 말씀이 지혜예요. 변할 때 태초가 되는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빛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예요? 진리라고도 합니다. 어떤 명령이다. 여러 말씀 물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모양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이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는 영혼 살릴 때 가는 자 아담 하와는 못 들어간 지혜 거기를 예수님 말씀으로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지혜로운 말씀으로 전한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또 깨달으라 이걸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충청직 일꾼들이 되란 말은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 택하지 않는 거 이게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괜히 세상 지혜가지고 머리 싹싹 이용만 하려고요. 그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뭐해도 내 속에서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 말씀 가지고 나 혼자서 놓고 중심으로 상대가 또 그 다음에 나 뻗어나갑니다. 이걸 가지고 누군지는 몰라도 오늘도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봉도 왔어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래 지혜가 뭔지를 악이 뭔지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명철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 하늘입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 세상에서 보내놓고 세상에서 용서할 때 하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땅을 세우시고 죄가 뭔가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용서, 그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미운 거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는 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명철인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까. 아버지여, 저 미운 거 용서 못하는 것이 저 사람이 잘못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용서 못하는 애가 악이 있으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 용서해 주시면 그냥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문제가 없었잖아. 성령 그렇게 해. 그래서 그 말씀 놓고 지혜, 명철. 그래서 그 다음 말씀하세요. 보니까 나옵니다. 계속.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예, 성경 말씀 지식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해양이 갈라지는 것도 맞고 미운 사람 용서할 줄 알 때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 갈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공중에서 이슬 내리는 것이 말을 또 공중이라고 하는데 공중에서 뜨인 돌이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죠. 예수님 하늘에서 보낸 거니까 하늘에서 보냈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에서 보낸 지혜입니다. 똑같은 몸을 입고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이 딱 오면 비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의 겨우는 내리는 비요 맺힌 이슬 연한 풀에 가는 비요 단비로다. 그래서 가무는 건 단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슬 저는 개인적으로 막 어떤 안개가 낀다면 그 소리가 싫어. 그래서 이슬이 많네. 그 장세기 보니까 말씀이 없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 안개만 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일할 일꾼이 없어. 예수님 말씀도 날 깨끗이 해가지고 고쳐서 축복할 수 있는 힘 길어내야 되는데 일꾼 길어내야 되는데 그 참 무슨 왜 뭐든 시간 내가 하고 나와서 목사 안수받고 그게 문제. 내가 그렇게 목사 안수받으러 길을 쓰는지. 그래서 그거 아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히브리서 7장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멜기세덱 계통이라는데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보니까 예수 영혼 살리는 계통이 제사장 계통이 멜기세덱 계통이라고 합니다. 예.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거기 저희는 맹세 없이 됐단 말은 율법주의자들 그 앞에 쭉 보면 모세법 지킨 사람들 가야바나 아나스이라는 사람들 있는데 하나님은 맹세껏 복을 준다고 한 거예요. 영혼 살리는 게 돈 하나님이 세우는 제사장이에요. 맹세껏 복을 주는데 가야바나 아나스이라는 사람들 뭐래 지옥자식이잖아. 바꿔서 돌이키면 되는 건데 오죽하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의 병자가 고치는데 주사를 이렇게 좀 보내주라 목자가 없다는 거야. 그 당시 제사장들이 없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영혼 살려주는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그래서 히브리 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맹세껏 복을 준다는 말은 영혼 살려주는 계통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줍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예수님 아주 부족해도 나 깨끗하려고 못 버리죠. 끝까지 붙잡아 줍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목자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오늘요 목사님들 몸으로 병으로 어려운 거 있을 때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 길에 왔기 때문에 거기서 바꿔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오는 겁니다. 괜찮아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인정하면 됩니다. 근데 제일 부러운 게 잘난 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주어가 나서 나다의 당이 죄를 팍 엎친 겁니다. 그 내가 죄 베드로가 뭐 추자자 그러더니 부활하고 나서 만나는데 팍 엎드린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괜찮아요. 죄인이라고 시인하고 주여 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내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자꾸 예수님 말씀 놓고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6절 보면요 빛 가운데 행한다 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어둠에 있으면 뭐라고 써요? 거짓말하는 자. 빛 가운데 생하면 내가 죄인인 걸 자백하면 그때 성령께서 내가 죄인이 도와달라고 할 때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게 하시면서 도와줍니다. 보혜사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우리 아까 보혜사를 대언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가지 계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보혜사입니다. 두 가지 계통인데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을 막 심판합니다. 성령은 심판하는 권세, 심판이 뭐 세례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건 속 중심의 세계인데 속에 있는 것부터 빼내는 겁니다. 세상 지혜 빼내고 그 다음에는 참 지혜 세계를 나가는. 먼저 성령이 있으면 내 속에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대언자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언자는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죄 있으면 세원할 자가 있으니. 그래서 성령이 와서 대언하면서 빨리 버려 하면 혼내키면서 사람 부닥치면서 제치면 뭐 저런 게 있어. 계속 그게 제치 모르고 아유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거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게 사람을 놓고 보면 얼른 깨달으면 사람들은 얼른 버리면 되는데 모르면 어이구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계속 망가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고치는 과정입니다. 네. 세상 보혜자니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지금 버려야 되는 과정, 악을 버리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세상 걸 심판하는 과정입니다. 악을 버리는 과정입니다. 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이 악하다면 악한 걸 책망한단 말. 그게 임마누엘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대로 안 따라가는 것은 뭐라고 써요? 세상 요한복음 7장 6절 뭐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2절부터 보면 또 요한복음 16장 14절 아버지 진리의 말씀 줬더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말이 뭐냐면 뭐 세상 미워한다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6절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는 거 버리게 하면 돼. 또 하나 저 사람이 왜 미워? 다 핏감사인데 내 속에 악이 있는 겁니다. 이거 빼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 그래서 안 되면 이거 빼내주면 저 사람 악한 게 내가 악한 거예요. 그걸 빼내야 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봉도 왔어요. 세상에 심판한다는 말은 성령은 어디요?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우리 속에 온다고 그랬으니까 내 속에 세상 생각 이런 것들 안 보여. 속에 자리가 보고요. 아주 습관 같은 거 빼내는 과정입니다. 예, 그 다음 봉도 왔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보내지 원수 사랑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8절에 원수 사랑하 보내시니 말씀이어서 믿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내 속에서 입으로는 믿는다고 근데 보니까 내 속에서 미운 사람 용서 못해 안 믿는 거야. 예, 그러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못 봐요. 그래서 성령이서 그래서 용서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그랬으면 못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 의가 뭐 아버지께로 가니까 이제 세상 하늘 품에 있으니까 세상 사람 못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못 봐 가는데 못 온다. 이걸 요한복음 8장 20절 23절 내가 하는 너희는 못 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뭐냐 못을 뻗치다 미운 사람 용서 못하는데 나는 용서하고 축복해. 너희는 나가는데 못 와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내 속에서 왕이 있어. 내 속에서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투왕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남을 괴롭게 한 사람 또 내가 괴로움을 받아가지고 미운 사람 이게 내 속에 왕 세상 왕 그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다 이 말 안 들으면 이방 사람 몽둥이를 들어 치는 겁니다. 아수르 왕 그런 것처럼 그걸 갖다가 오죽하면 이사야 43장 17절 보면 26절 10절 보면 은과 금을 싫어하는 메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뭐 이라크 이스라엘 사람들 돈 얼마나 좋아. 전쟁 나니까 큰 거 빼가지고 궁겨가지고 러시아나 어디 뭐 간다고 막 그러고 부자들은 벌써 어디를 튀고 난린데 그게 금이 아니라 말씀이 뭐 회개니 뭐 이 서원 이런 건 성경에 말하는 어느 서원이요 금은 회개입니다. 이런 거 싫어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의 음식이 고단봉도 왔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 더 못하니까 못한 것도 있으니까 제가 깊이 얘기 안 했습니다. 성령이 와서 더 깊이 알려주고 그 다음에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지. 성령 여기는 이제 아까는 성령이 아까 똑같은 성령이지만 세상 것은 버립니다. 모세율법의 세계는 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여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은 모세율법에 그거 따지지 말고 저 옛날에 못되지가 따지면 내가 얼른 버리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그 다음 봉도 왔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네, 그래서 장래일이 뭐냐니까 이게 영생이야. 미운 사람 용서하고 사랑해 이걸 놓고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주만 따라가는 거. 그걸 말하는 거.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에 예수님 말씀 아니고 모세율법 예수는 그대로 나왔어요. 율법과 진리 다 그대로 나왔어요. 사람 죽이면 살인죄인데 미워하면 살인죄. 가늠하지 말라도 여자 은큼한 마음 가늠죄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빚값 주고 사실은 다 내 거 큰일 납니다. 물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얘기하면 됐습니다. 되는 건데 이걸 잘 감당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구단봉도 갔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이 뭐냐면 내 영광. 그래서 예수 십자가 지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용서해 줬어. 그런데 자꾸 미운 사람 용서 막 대신 막 통구하고 막 아프게 하고 불러서 혼내키게 합니다. 그리고 대신 기도할 때 보면 주님께서 용서해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을 용서하게 합니다. 십자가 지게 합니다. 그래서 대신 기도하고 그래서 남을 함부로 어찌고 정죄 못하게 합니다. 다 핏값을 썼기 때문에. 오른편 우편에서 성령을 보냈습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 받은 십자가 지고 하늘 보좌편에서 천사들을 보낸단 말입니다. 말씀 보내서 용서할 것하고 추구할 것하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꾸 말씀이니 드리는 솔리니 여러 가지 사건들 놓고 하나님께서 요거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왕권을 이루게 하시면서 죄 용서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뭐라고 했어요? 죄 사해 주는데 그냥 놔두면 죄가 그대로 네가 사해 주면 죄 사해 주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사람들 그걸 버리고 용서하고 예수님 말씀을 축복할 때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죄를 버리게 하시고 대신 짊어지고 이 모세율법 용서 못하는 버리게 하시고 대신 용서하고 축복했고 이걸 놓고 길을 써서 사랑으로 은혜 달라고 나부터 깨끗한 제물에서 축복할 때 그 영이 나갑니다. 그러면 가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과 제물에서 기도하면 영이 나가서 계시록 8장서부터 막 혼내키며 바꾸는 과정들입니다. 불이 가서 소매라는 불이니까 소매는 불이 뭐예요? 미운 거 버려야 되고 막 세상 거 버려야 되고 막 심판하는 겁니다. 이게 숯불 갖다 그 사람 머리에 쏟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는 과정들이니까 그래서 보응이 놓고 뭐 인간적으로 놓고 뭐 둘째 아들 놓고 뭐 어렸지만 아버지요 은혜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내가 안 될 때 내가 인정이 뭐 할 때 있으니까 거기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받고 험한 세상 내가 오래 살 것이 아니라 아들이 오래 살 것 같으니까 순서는 하나님 정하지만 아버지 은혜 주셔서 잘 견디며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시키며 나가는 겁니다. 그나들은 그나들대로 그러고요. 그러면서 우리 식구들 다 편지해서 마지막에 사랑하겠고 또 작은 아들 놓고는 정죄하지 못하게 합니다. 난 지렁이 같은 야곱이 뭔가 있습니다. 기어다니는 것 같은 놓고 개 정죄했다는 큰일 납니다. 막둥이 축복하는 자가 복 받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들 다 사랑했다.
먼저 짊어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 놓고 나서 축복하는 걸 배워. 난 막둥이 놓고 축복하는 거 배웁니다. 백목사님 놓고 아이고 왜 그래 그랬더니 답답할 때 있지만 축복하는 거 배웁니다. 용서하는 거 배웁니다. 아닙니다. 어쩌고 저쩌고 내가 다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거 자꾸 눈이 높아가지고 눈 높은 것만 바라보지 말고 사람 하나 날 때 이제 날 놓고 마음껏 축복하지. 축복이 받아서 나가면서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식구들 놓고 다 생활 놓고 나를 가르치는 선생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진심이 안 나고 눈물이 안 나고 이거 갖자구나. 더 정성껏 해야 되겠구나. 오래 보니까요. 이제 생명 살려야 되는데 손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 살리 죽은 자가 살리나 산자가 살리고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피값 산쳐야 되니까 아버지 용서가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버리고 이제 마음껏 축복해야 됩니다. 그거를 한마음껏 천국을 줬으니까 진노한 자 차지하니까 열매 맺는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부터 깨끗한 재물이 되어서 남들을 살릴 수 있는 거. 내가 중심으로 안 나가는 건 제일 속상한 거예요. 이제 아버지 내 속에서 은혜 주시옵소서. 정성껏 할 수 있게 하시고 선입관에 아이고 하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개인 지뢰기 같은 야곱이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특별하게 잘한 게 없어요. 꼬집건데 예수님 말씀이 오는 것만 들고 나가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도리어 복비를 주는 겁니다. 다 세상 사람이 스승인데 예수님이 학자의 혈을 보내면 공고한 자를 함부로 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오늘도 주님 깨끗한 은혜 길로 인도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주님께서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할 상대가 되게 하시되 겸손으로 마음껏 제가 흠이 보고 부족할 때 내가 남을 축복할 기회를 얻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죽게 인도하기 위하여 내 속에서 아버지 사하면 사하시는 권대를 따라 대신 몸으로 짊어지고 아버지 나부터 깨끗한 제물이 되어서 오늘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길로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사람 인연을 만나는 것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시고 다 귀한 은혜 길로 인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신하는 감사하며 내일 주님 승리하신 날 큰 은혜 되도록 복된 역사 있게 하옵소서. 또 와야 될 권속들이 있으면 큰 은혜로운 길이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